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신적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는 성경을 읽다가 왜 그럴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A면 A이고 B면 B고 이렇게 단순하게 정리되는 것을 원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단순하게 A면 A다, B면 B다 이렇게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인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요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구절과 연결된다라고 보기보다는 그 독립적으로 첨가된 항목이라고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하다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놓고 끌고 와서 말합니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은 것은 정말로 궁금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고발할 조건을 찾고자 함이었습니다. 우리 6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8장 6절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고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당한 상황은 어때요? 이들이 나를 공격하고 있다. 고발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급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빨리 대처하지 않고 쭈그려 앉아서 땅에 뭔가를 이렇게 쓰셨다라고 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나뭇가지를 들고 쭈그려 앉아서 이렇게 땅에 뭐 쓰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비슷한 모습인 거예요.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간음하다 잡혀서 끌려와서 지금 내가 죽느냐 사느냐 이런 급박한 상황에 예수님은 쪼그려 앉아서 이렇게 쓰고 계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또 예수님 자신에게 입장에서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쫓아와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이 올무에 함정에 몰아넣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쪼그려 앉아서 쓰고 계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또 무엇을 쓰고 계셨을까요? 저는 매우 궁금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매우 궁금했었어요.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 또 도대체 무엇을 쓰고 계셨을까? 그런데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궁금한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 함정, 올무에 그 함정에 처해 있는데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생각할 시간을 얻기 위해서 땅에 뭔가 쓰고 계셨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돌로 치려는 사람들이 흥분해 있잖아요. 죽일까 말까 하는 지금 흥분해 있는 상황을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 컴다운 진정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시간을 벌기 위하여 그런 행동을 하셨다. 이렇게 두 가지 주장이 있어요. 근데 저는 후자 쪽 두 번째 주장을 지지합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후자 쪽 주장이 이거죠. 예수님께서 흥분해 있는 이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또한 그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땅에 무언가 쓰는 이런 행동을 하셨다라는 것을 저는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보세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곤란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헤쳐나갈까 생각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 땅에 무언가 썼다라는 주장은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참 인간이기도 하시지만 참 하나님이기도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 곧 신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전지전능하다, 무엇이든지 알고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그런 하나님께서 생각할 시간을 벌고자 해서 이렇게 뭔가 썼다. 좀 어울리지 않죠? 예. 저는 예수님께서는 그 곤란한 상황 속에서 신적인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미 그 상황을 해결할 그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굳이 시간을 벌지 않아도 이미 그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말씀드린 사람들을 컴다운 진정시키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쓰셨다라는 것에 저는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사람들은 흥분해 있어요. 간음하다 잡힌 여인 돌로 쳐 죽이자. 이것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것이다. 매우 흥분해 있었을 거예요. 레위기 20장 10절을 보면요. 사모님 넘겨줘 보세요.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의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에는요, 죽이라고 명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킨다, 정의다, 정의라는 목적으로 흥분된 상태에서 돌을 집어들고 죽이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다른 곳에서 쌓아왔던 을분을 하나의 어떤 희생양을 잡아두고 거기에다 쏟아붓듯이 흥분해 있는 상태예요. 그런 사람들을 좀 진정시켜야 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요?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데 음행한 여자를 데리고 놓고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함정에, 곤란한 상황에 몰아넣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그런 상황을 놓고선 어떻게 해결하나 보자, 이렇게 곤란한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을 볼까요? 넘겨줘 보세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랬던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해라.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그런데 지금 상황은 뭐예요? 저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라. 예수님의 율법대로, 아니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가르쳤던 이렇게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이 가르침과 반대가 되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그래? 율법대로 돌로 쳐서 죽여라 이렇게 말하면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총독만이 사형권이 있어요. 죽이라고 할 수 있는 사형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로 쳐서 죽여라 하면은 정치적으로 쟤는 반역자다 이렇게 몰아넣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반대로 볼까요? 반대로 그러면 저 여인을 죽이지 마라. 우리 사랑하고 용서해야 된다. 죽이지 마라.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고발당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파기한, 지키지 않은 사람이다 해서 또 종교적으로 고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은 흥분해 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흥분해 있는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땅에 무언가 쓰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흥분한 사람들을 가라앉히시고 흥분을 가라앉게 하기 위한 시간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또 다른 이유가 나와요. 8장 7절을 보세요. 우리 요한복음 8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일어나 이르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보세요. 예수님께서 땅에 무언가 쓰는 것처럼 이렇게 시간을 주시고 나서 딱 일어나서 뭐라고 해요? 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멍쳤겠죠. 자기들이 원했던 답이 아니니까. 그리고 다시 땅에 무언가 쓰시는 거예요. 8장 8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8절. 시작.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막 흥분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좀 가라앉히려고 땅에 뭔가 이렇게 쓰시면서 시간을 줬다가 딱 일어나셔서 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럼 사람들이 우리의 대답과 원하는 대답과는 다르네? 벙쪘어요. 또 다시 땅에 뭔가 써요. 그동안 사람들이 생각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사이사이에. 여러분, 예수님은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 없어요. 왜요? 신적인 지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들은 달라요. 사람들은 자기의 감정과 흥분된 상태를 가라앉히고 좀 더 차분한 상태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최신형 컴퓨터로 해서 바로 답이 나오는 거라면 이 사람들은 오래된 컴퓨터와 같이 시간을 줘야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흥분을 가라앉히고 차분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고 생각해 보니까 나는 저 여인을 돌로 칠 만큼 깨끗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장 9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8장 9절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주변의 남들을 비난하고 욕하기 전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저들을 비난할 자격이 있는가? 욕할 자격이 있는가? 우리가 한 번만 우리를 컴다운 시키고 진정시키고 나는 그럴 비난할 자격이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된다면 우리는 좀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할 수 있다. 좀 더 예수님과 닮아갈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왜 그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 그냥 쭈그려 앉아서 뭔가를 쓰셨나 하는 그 의문이 조금은 해결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럼 그 다음에 그럼 이 가늠한 여인에 대한 말씀은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교훈을 주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루면 흔히들 뭐라고 말합니까?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용서. 너도 깨끗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라. 너도 그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일 만큼 깨끗한 죄 없는 사람이 아니니까 용서해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단순히 용서만을 이야기하는 말씀인가? 뒤에 후반부의 11절에 보면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것과 그 다음에 그 용서를 받은 이후에 성결한 삶을 살아라라는 그 의미로 정리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가늠한 여인을 잡아다 놓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죽이라고 했습니다. 즉 정의와 심판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간음한 여인은 율법에 돌로 죽여야 한다는 정의와 심판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원수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지 말고 용서해라. 서로 문제가 부딪히잖아요. 정의와 심판의 입장에 서면은 여인을 처벌해야 되고, 예수님처럼 사랑과 용서의 입장에 서면은 용서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문제가 서로 충돌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문제, 서로 충돌되는 어려운 문제를 예수님은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신적인 지혜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사람들은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합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인간의 사고를 뛰어넘는 신적인 지혜가 있는 것이에요. 보세요. 그 신적인 지혜, 그 최고 절정에 이른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보세요. 너희가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최초의 인간. 근데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죽겠죠.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즉 아담의 원죄로부터 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다 죽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다 정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심판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셨다. 바로 이거예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십자가가 아니라 모든 범죄한 사람들에 대한 정의의 심판이 그 안에 있고, 죽어야 되는 심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해야 되는 그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한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면 우리 모두 죽어야 돼요. 그러나 그 죽음의 문제와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용서하고 싶으세요. 그 용서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대신 죽으심으로 한 방에 해결한 게 바로 이 신적인 지혜가 담겨 있는 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십자가의 신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 기독교인에게 혼란을 줄 때가 있어요. 기독교 교리는 때로는 헷갈려요. 이런 때는 이런 것 같고 저런 때는 저런 것 같고, A면 딱 A다, B면 B다 이렇게 딱 떨어지면 좋겠는데 헷갈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주장만이 옳다고 얘기하고 자기의 말만 옳다고 그렇게 성경의 그 구절들만 따와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말만 옳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단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단으로 치우치지 않기 위하여서 말씀을 더욱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 더 잘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깊이 알고 더욱 잘 배우기 위해서는요, 물론 좋은 목사님과 좋은 가르침도 중요하지만 성경의 조명함을 받아야 돼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졌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우리가 성경을 더욱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헷갈리는 가운데 제가 여러분에게 그나마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어려웠더라도 이 한 가지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죄인일지라도, 내가 한없이 형편없는 인간일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8장 38절 3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신적인 지혜를 깨달아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시는 우리 그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